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우산 장수를 했고 또 작은 아들은 집신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비가 오면 집신이 잘 안 팔릴 텐데 우리 둘째 어떻게 하나. 그 반대로 또 날이 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날이 맑으면 우산이 잘 안 팔릴 텐데 우리 큰애 어떻게 하나. 이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 감사하고 또 날이 맑으면 이 집신이 파는 아들이 잘 되니 감사하면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아들이니까 잘 되는 것만 보고 감사하면 되는데 우린 어떤가요? 안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달라졌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 오면은 마찬가지고 비 오는 거고 날이 맑으면 날이 맑은 거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바뀐 겁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두려워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 너머에 누구를 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상황 환경과 여건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상황, 눈앞에 있는 환경, 눈앞에 있는 여건 그 너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고 그리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피할 곳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의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닷가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나와서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필 이끌어 가시는 그 끝이 어디다? 바다 앞이더라. 자, 그런데 바로는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고 말하냐?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바로는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떠합니까? 똑같이 바로처럼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바다를 보고 동시에 뒤따라오는 이 바로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상황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바로의 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이나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상황 환경과 여건에서 똑같이 반응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라고. 그 찬양 아시잖아요. 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바로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우리가 광야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심히 두려워서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다가 갑자기 뭐가 차가 달려오거나 또는 위험한 일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여, 예? 아버지 하잖아요. 예?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니까 두려워했는데 심히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 때문에 막연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둘째로 원망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한 번 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원망은 마치 죽을 것을 확정지어 놓고 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살 거라는 희망이 1도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기대도 1도 없고 그리고 나오는 원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의 문제가 뭐냐? 죽을 것을 확정해 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기대가 1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다? 원망.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원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예요. 아니 힘든 노역을 하고 종살이 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죽을 위협에 처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종살이하는 것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볼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두려움과 원망, 후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한 것들이 뭐냐?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도 아니라 그냥 상황관계과 여건에 부딪혔을 때 가장 밑바닥에 나오는 반응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삶의 문제가 밀려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기보다는 뭐 합니까? 원망해요. 그리고 기도해도 별 수 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뭘 봤습니까? 10가지의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봤어요. 자세히 보면은 애굽에는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10번이나 일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 심판받고 고센 땅이 구별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아직 깊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위기 앞에서 뭐합니까?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모세도 같은 상황을 봤잖아요. 사실 모세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다? 바로가 볼 때에는 광야에 갇혔다고 할 만한 곳.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뒤는 바로가 쫓아와서 죽기만 기다려야 되는 곳.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 관계과 여건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불안이 극도로 올라가고 두려움이 극도로 올라가고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서 뭐 하느냐? 콩 볶을 때에 그런 것처럼 막 팍팍팍팍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그래서 막 몸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바다야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그러니 뭐 됩니까?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쌓일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주가 행하시는 일을 경험해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들을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데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보았지만 모세는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길을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눈앞의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군대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날마다 발걸음 내딛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순서가 중요해요.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뭐하니?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로 걷게 해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의 모든 것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못 봤거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모세에게 먼저 앞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야, 지금 눈앞에 바다가 있는 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뒤에는 바로가 쫓아온다는데 뭘 거기다 대고 가라는 거야? 예?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될까요? 막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지금 뭐 들고 있니? 지팡이. 그거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고 마른 길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요, 가야 돼요. 근데 갔더니 뭐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이렇게 뭐 길이 열리든지 뭐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가라 그래 놓고서는 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 쥐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야지.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은혜냐? 일방적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우리한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놀랍게 어느 선을 넘어갈 만큼
쉽게 말하면 눈앞에 있는 상황 너머를 볼 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앞에 있는 너머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눈앞에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람의 의지로 될까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쌓여서 나오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가 뒤쫓아오는 줄 아니? 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뒤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뒤쫓아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눈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갇혔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뒤쫓아가서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야에 갇혔다라고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 냅두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기어이 여기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죽느니 여기서 죽느니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여기에 나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같은 홍해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고 애굽에는 심판의 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져 있는 그 은혜, 그 예수 이름에는요, 믿는 자들은 구원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뭐냐? 구원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이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이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이름이에요. 자, 여기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애굽에는 갈라져 있는 그 홍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무슨 길이 됩니까? 구원의 길이 되더라. 우리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이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길을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구름 기둥이 앞에서 있던 것이 뒤로 옮겨가서 어디에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딱 멈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질 못해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 구름과 흑암이 있고 한쪽에는 밤이 아닌 낮이 돼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뭐냐, 같은 공간인데 같은 장소인데 닿으려 그래도 닿을 수가 없고, 두 번째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곳과 그 다음에 밝은 곳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딱 서셔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뭡니까? 바다를 향하여 내미니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벽이 되어서 쌓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로 열린 그 길을 향하여 걸어 들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바로의 군대도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됐지만 그 길이 애굽에는 심판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보았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길을 보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여실 길을 보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뒤에는 문제, 앞에는 가로막혀 있는 일들, 피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워요. 환경만 바라보면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현실만 바라보면은 과거에 이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경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바로가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바라보는 것처럼 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냐?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냐?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막다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끝내 이루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